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지만 그게 실패한 게 아니다. 복음 전도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그 결과가 금방 열매로 안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아이고 전해도 소용없더라. 뭐 이래저래나 뭐 방법 다 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실 때는 무턱대고 전도하라고, 무식하게 전도하라고, 그저 굶겨가면서 전도하라고 그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복음의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일생을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권세도 주시고 또 환경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신다.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본문의 오늘 12절, 본문에 오늘 이 가보면, 자, 오늘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싸워야 될 대상과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덕실거리고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짓눌릴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대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악한 영이 덕실거리고 또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억눌려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복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복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복음이 머무는 장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음의 열정을 다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살겠다. 그 순간에 그 집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집에 시집 올 때 어머니 혼자 믿었잖아요. 악한 영들이 덕실거렸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 다 굴복시키고 할머니 천리교 신자에다가 또 친척들 불교 거기에 이방 종교에 다 빠져 있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뭐 아프면은 푸닥거리 한다 그러나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사람 다 굴복시켜. 밤마다 저희 아버지가 발작을 하시더라고요. 밤 12시가 되면.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너무 어릴 때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엎혀 다니는 그때도 저한테 충격이었거든요.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밤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또 청년, 권영목이라는 청년, 지금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아버지 꼼짝하고 굴복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담대함을 주시는 굉장한 담대함. 이 담대함에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승리를 얻겠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전도자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을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고 이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고 싶거들랑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죠. 이 권세는 꽉 눌러버린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집안이든 어디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식하게 그냥 네 해라 이게 아니에요. 굴복시킬 수 있는 강한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고 능히 이겨내고 그 마음에 강력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늘 오히려 굴복당하여서 깨갱 그렇게 마치 개가 소가 뒷발질하다가 그 소 뒷발에 그냥 개가 그냥 차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오늘도 그 능력을 덧입고 싶거들랑 누구든지 만나 복음. 그랬어요. 딱 이야기하면 그 앞에 굴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딱 영접기도 합시다 그러면 눈 딱 쳐다보면 그래서 굴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정말 여러 위기에 당하고 있던 이들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접기도 한 번이라도 실패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랬는데 다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어떤 분이 마지막 암투병에 그리고 우리 오빠 좀 기도해달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옮길 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갔잖아요. 함께 가가지고 다들 정말 영접기도 하세요.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돌아오시더라고. 그게 수십 년간 기도가 단위 쌓이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영적인 세계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에요. 놓칠 수밖에. 복음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면 압도하는 겁니다. 이미 압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는 오직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입니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지하려고 해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는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라. 물질적인 것. 이런 물질적인 것을 의지해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 관심을 끌게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물질 하나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때로는요. 어떤 데는 이 회개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술주전뱅이가 그리고 또 세상의 타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은 강한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끔한 거예요. 어떤 데는 지혜롭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데는 싹 보다듬으면서 정말 품어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리고 악한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있는 사람한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세상이 모든 것들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럴 때 때때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뭔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밖에도 판넬을 붙이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관 지어도 외부적으로 돈 많이 들고 뭐 그런 거 짓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의 공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거기에 물질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빛과 번쩍하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빛이 나, 그런 거 별 큰 의미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살아있느냐 아니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에 어떤 걸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개척을 하고 물론 교회 건축했지만 그 교회 건축하고 싶어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버틸 수 있으면 계속 버티고 싶었는데 공간이 워낙 협소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래가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막 따졌어요. 빨리 교회 건축하자고. 그때까지 기다렸거든요. 하우스에 50년 된 집이었어요. 50년 된 집. 그저 뻥나무에 큰 밧줄에 타이어 달아놓은 것이 놀이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주룩이 얼마나 많이 매달려서 타고 왔는지, 냄새나는 집인데도 꽉 들어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장로님도 안 계셨을 때니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래가 안 됩니다. 교회 빨리 지어야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럽시다. 그래서 교회 지은 거예요. 공간이 협소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전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도에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이런 걸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자, 오늘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라. 이 이야기는 지팡이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전도자는 이 물질에 대한 것에 얽매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질. 저도 사실은 옛날에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유혹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업을 같이 경영해주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행해주면 물질을 얼마만큼 줄 테니까, 아니 목회하면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제의 참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런 제의에 기가 솔깃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죠. 왜냐하면 목회함으로써 성도들이 공급해주는 꼴을 먹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주는 그 수확으로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적게 누리더라도 그걸 목표였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것. 전도가 제 사업이죠. 전도가 제 모든 것의 전부였고, 지금은 우리 전도팀이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일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전도하는 일밖에 더 깼어요. 그냥 뭐 아침부터 전도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진짜 한국 마트 앞에 가가지고 소문 다 났죠. 저 양반 왜 또 나왔나. 미국 마트 앞에 하루 종일 있으면은 20명 만나요. 20명 한국 사람들 20명 만나려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내가 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굶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사회 갈 때도 목회자들 중에서 한 4명이 무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분들은 각기 실력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직도 사업하고 있어요. 그 손을 못 놓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쑥 하고 그 일을 극복하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들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으로 승부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받아, 하나님 30억을 주시면 10억을
저를 위해서 10억은 부모님을 위해서 10억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는지 모르죠. 사실 저에게 그렇게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싹 끄덕가 버렸어요. 싹 끄덕버려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너는 오직 복음으로 승부해라. 복음으로 승부해라.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으로 승부할 때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굶지 않게 길들여 주시고, 늘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내 서재가 있는 방을 원합니다. 서재가 있어야지 되지. 집은 좁은 집 정말 살기 쉽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좁은 집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만큼 책임지셔요. 그랬거든요. 한 번 딱 신학교 다닐 때에 조그마한 지하방에 있었지, 하나님은 늘 집은 집을, 서재 있는 집을요. 컨테이너 집에 살아도 거기에는 서재가 있었어요. 교회의 집 안에 살았어도 거기도 서재가 있었어요. 참, 이 하나님이 책을 많이 둘 수 있는 그 공간을 늘 주시더라고요. 공급하여 주신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계속적으로 정말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서 물어주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도자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머리에 딱 인식해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성부를 걸어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로 성부 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사실은 전도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담대함을 주신다. 그래서 어디든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전도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면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 환경적인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것만 두 개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극복하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전도자가 되어서 공급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권세도 가지시고 이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